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의 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코람드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 능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신령과 진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제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지혜롭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며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시어서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에 참 평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며 그들이 수고하는 일터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좋은 결실을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임무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굳세게 하시며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특별히 온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게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운행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선을 사더라도 죽어있는 놈이 비쌀까요? 살아있는 놈이 비쌀까요? 산 놈이 비싸답니다. 고기를 사더라도 냉동이 비싼가요? 아니면 냉동 말고 뭐가 있죠? 냉동은 얼은 거고 안 얼은 거 냉장용, 안 얼은 거.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어느 게 더 비싸요? 얼리지 않은 게 더 비싸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사람도 이 군대에 보급하게 되는 보급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수하게 될 때에 철수하게 될 순서가 있답니다. 철수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철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부상병인데 생명이 붙어 있어야 돼. 생명이 죽었어. 그럼 순위가 밀린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야만이 철수하게 될 때에 가장 먼 철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게 간답니다. 먹는 게. 총 이런 게 아니래요. 두 번째가 먹는 거랍니다. 왜? 먹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랍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사람에게 있어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단을 만나게 될 때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상병들을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펜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룰을 정합니다. 검은색은 무엇, 빨간색은 무엇, 그다음에 노란색은 무엇, 이렇게 색깔을 정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안 해요. 왜? 치료를 해봐야 살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요, 급하게 지금 빨리 순서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살 가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은 경상이기 때문에 조금 내버려둬도 바로 손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리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사람 얼굴에다가, 옷은 갑자기 벗길 수도 있고 색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다 그 표시를 한답니다. 그 표시에 따라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밖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요. 아마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은 급박하게 될 때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환자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왜 저렇게 비정할까? 그렇지 않아요. 치료해도 살 가망이 없는 사람 붙들고 있느니 치료해서 살 가망 있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살 수 있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의 구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그와 같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 이유는요, 내 몸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 필요하시게 될 때에 육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셔서 기쁨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돈은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도의 간절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게 되죠. 그 처방전은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처방입니다. 수술의 처방이죠. 약국에 가서도 약을 받게 될 때에 내 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의 문제에 해당되는 처방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에게, 약사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약을 주세요. 그러면 약을 안 줘요. 왜? 마음, 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내 영이 산다고 하는,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이후에 그 몸이 움직여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네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아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아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내 몸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내 육은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육에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속 영이 떠나가게 되면요, 내 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에는 영이 더 중요한데 그 영이 어떤 영이 살아있는 영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게 될 때에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영이 있긴 있지만은 죽은 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만나게 되고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힘이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어떤 때는 내 영이 죽은 것과 같다 이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육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는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자, 사람의 몸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몸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호흡이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시급한 게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가장 시급한 게 물 먹여라, 영양제 꽂아라. 아니,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은요, 내 영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멈추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 호흡을 우리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170절에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를 말씀하시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의 내용이, 너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사람이 갑자기 숨을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인공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하게 되는데 어디를 눌러야 돼요? 배를 누를까요? 물렁물렁 하니까
이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 그런데 심장은요 마사지가 잘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이 갈비뼈가 다 보호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이걸 하다 보게 되면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게 되느냐? 그렇게 힘을 줘야만이 심장에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장 마사지를 해야만이 심장이 뛰게 되고, 뛰게 되면서 호흡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그 기도는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지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될 때에 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끙끙 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게 되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어떤 한적한 곳에 가시더라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한적한 곳에 간 건데 기도하기 위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6월절 마지막 저녁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진짜 피곤했어, 졸았어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그때만 기도 잠깐 하다가 잠잤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때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호흡이 돌아옵니다. 영의 호흡이 돌아와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요, 먹을 것을 먹어야지 삽니다. 호흡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른 7가지 단어로 나와 있게 되는데, 법도, 말씀, 규례, 법, 계명, 증거, 율례, 이렇게 7가지 단어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믿음이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 시험의 그 첫 번째가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겁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소화시킬 만한 그런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지만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와 고민과 또 모든 육체가 간직하게 되는 연약함들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지 많이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게 되죠. 돌을 집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들어가야지 산다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자도 있잖아요. 3일만 딱 굶겨보세요. 그러면요 힘 못 씁니다. 아니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힘을 못 쓰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영이 먹어야 돼요. 어떤 식량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진 않았지만은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느냐? 내가 넘어가지 못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 넘어가게 되면요 그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 뛰어 넘어가게 되면요 장애물이 아닙니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먹는 것에서 옵니다. 육신의 힘도 먹어야 힘이 되고 내 영도 먹어야 힘이 됩니다. 내 영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잘 소화시키고, 음식도 잘 먹었지만은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놓고 성전 문 밖을 나가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나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다 이거야. 말씀으로 때렸다 이거야.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다.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치시는구나 하시는구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메스를 대게 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잠깐 참기 위해서 마취를 하지만은 마취가 풀어진 다음에도요 엄청나게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아픔을 이겨내야만이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 영을 고치는 말씀이구나. 내 영에 힘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게 될 때에 내 영이 힘이 나서 인생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장애물이 아니야 하고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집에서 읽어 열심히 이거는 김 집사 얘기네. 이거는 김 집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좀 가다가 이거는 이권사 얘기구나. 이거는 이권사가 바뀌어야 돼. 이걸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고 있네 이거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 순간 이 모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고 또 먹고 소화시키게 될 때에 내 영이 힘이 나서 세상을 이겨내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 공급이 돼요. 어떻게든 간에 주사로 공급이 되든지 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음식이 공급이 돼서 이제는 움직일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움직여야 돼. 일어나 앉아야 돼요. 살살 걸어 다녀야 돼요. 재활도 받아야 돼요. 또 소실되어버린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근데 호흡이 돌아왔어요. 이제 음식이 공급이 돼요. 뭔가 내 녀석에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편하다, 좋다 그래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아. 호흡이 돌아왔어요. 음식이 들어가요. 꼼짝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지. 식물이 호흡을 해요. 음식 공급된다니까요. 튜브로 공급이 돼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 식물인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호흡을 하게 되고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내 몸에 움직이질 않아. 그럼 영적 식물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섬김과 봉사의 움직임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호흡을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요, 푹 쉬어요. 걷는 것도 싫어. 그러면요, 몸에 있는 기본적인 근육도 다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힘이 없어져요. 호흡도 하고 잘 먹는다니까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살은 쪄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봉사와 섬김의 그 활동이, 움직임이, 훈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내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이 더 힘을 냅니다. 그 힘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봉사와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지 살아있네 라고 말하게 돼요. 야고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찬양할 거리가 없어도 날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격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살아있는 영을 간직한 자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저 불쌍한 일을 도와주고 고쳐주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상을 받아 마땅한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혔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요, 그에게는 아무 기적도 없었을 것이. 근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또 간수가 구원받아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봉사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훈련되고 단련지는 그 모습이 내 영이 있게 될 때에 내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하고 먹는 것 가지고는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
그로 인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능력자가 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내 영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숨을 쉽니다. 아이고 살았네. 먹습니다. 아이고 진짜 살겠다.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 한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5절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 겁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왜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은연중에는요, 오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사는 동안에 건강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요, 아이고 오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문제가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됨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연장이 안 될까요?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뭔가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공기를 선택하는 내가 선택을 해요. 그죠? 물을 내가 선택을 해요. 음식도 내가 선택을 해요. 운동도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99%는 할게요. 99%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뭐든지 99%는 할게요. 그냥 99%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자, 99개를 했습니다. 한 개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가요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봉사와 섬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내 영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내 영을 죽이셔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작정하시게 되면, 말씀을 묵상을 해도 섬기와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작정하시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섬김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길로 달려가게 된,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순종의 그 모습이 내 영을 살린다는 사실이.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수고했음을 간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니 어떤 작은 도움은 됩니다. 99%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1%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 기도했는데, 말씀을 묵상했는데,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봉사와 섬김의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더라도 모든 것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게 되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내 영을 살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들,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들, 섬김과 봉사를 한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왜? 내가 이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기도와 말씀 본 것과 수고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드러나요. 불평으로.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손을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내 영이 살림받아 하나님의 큰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순종함으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셔서 영의 산 역사의 축복을 귀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습니다.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훈련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드셔야만이 내 영이 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거룩한 그 선택을 받아 내 영이 살아 영생 복락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